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요. 우리 IMF 코로나 오기 전에는 팝콘 전도도 했는데 그걸 빼먹어서 수요일 날 팝콘 재료를 신청했는데 잘못 신청해가지고 늦어지네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팝콘을 튀겨서 함께 전도하는 것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4월 세 번째 주까지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도 구하고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이놈은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 기르면 피레미가 되고 강물에 놓으면 대어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신기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코이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본래 사람은 누구나 100%의 능력이 있지만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10%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노는 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 또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과 또 생각의 크기에 따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평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자기가 가진 에너지와 능력의 25%를 쓴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능력의 50%를 쏟아붓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고요. 100%를 투자하는 자는 극히 드물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이제 주변 환경을 한번 바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죠.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다 보면 키가 더욱 커지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면 꿈이 생기고 어떤 크기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지상 명령을 주신 기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위대한 명령이다로 불리어지는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대응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먼저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런 명령을 주시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마태복음 17장 27절, 요한복음 3장 35절, 13장 3절, 17장 2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명하신 마지막 명령을 살피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유언은 성도들에게 소중한 사명이다. 본문 16절부터 17절에서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서신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선교 명령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값을 다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밀러라는 교수가 기독교의 선교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그 자체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기독교 본질이고 기본이며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사실이 강조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 일을 위해서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명령 중에 예배와 또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이는 자신은 이 전도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누구보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전도는 은사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의웃을 돕는 일, 구제를 하는 일, 봉사로 섬기는 일, 사회를 계획하는 일, 억누는 자와에게 자유를 주는 일, 수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가는 말을 유언이다라고 합니다.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의 유선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부모가 우리에게 약속한 일은 반드시 우리도 지켜야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가 허공을 떠도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키고 복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을 지키면 나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복만 듣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도 않고 자꾸 복을 달라고, 평안을 헤아지길 원하고, 쉽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할 일 다음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청개구리의 어머니의 유언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청개구리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개구리의 새끼들은 어머니의 말을 늘 반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집에서 놀라고 말하면 밖에 나가서 놀고,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면 기어이 집에서 놉니다. 어느 날 청개구리 어머니가 병이 나서 죽게 되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식들이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된 심정을 아는 터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아들아, 애들아, 내가 죽거든 겨울가에 묻어달라. 어머니는 분명히 이번에도 청개구리가 반대로 겨울가가 아니라 산에다 묻어줄 것을 생각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 새끼는 이번만큼은 말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를 겨울가에 묻었다고 말해요. 어머니를 묻고 나서 어느 날 비가 내리자 새끼들은 걱정이 됐어요. 비가 내려 겨울가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가 오게 되면 개굴개굴하며 운다라는 애화의 얘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썼던 얘기니까 오늘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들어 넘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시사해주는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보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딴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더 쉽게 설명해 주려고 목사는 애를 써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경제,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즘 교회는 청개구리만 또 못한 성도들이 많다라고 어떤 분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개구리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에는요 뭔가 우리에게 콕 찍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어 함과 같도다 라고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때 성령과 능력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능력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모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약속된 축복을 다 그 약속이 허락되어집니다. 받아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교회로 불러지는 모임으로 사람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서 세상을 향해서 흩어 보내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이제 흩어져서는 예수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근데 내가 잘못 듣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사업을 하고 성경을 펴놓고 정치를 하고 성경을 펴놓고 일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도 저렇게 안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성경을 펴놓고 정치를 한다면 이런 정치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들이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반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찬성하고 따라가는 이런 어정쩡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결단하라고 해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정치하는 사람들, 성경을 펴놓고 경제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 의사들도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점의 사장님은 성경을 펴놓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얼마나 바르게 하려고 이 성경을 펴놓고 저렇게 할까.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음식을 힐링할 수 있는 힐링의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펴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 절 보세요. 세상의 모든 법은 성경에서 따서 만들어서 세상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보다는 세상의 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한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이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무 쉬워요. 첫 번째는요, 19절의 첫 번째, 너희는 가서라고 하셨어요.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여기서 가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가고 끝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자들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성도와 공동체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 두 번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5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사가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동사 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주동사는요, 이 5가지 주동사는 제자 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주인이 된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말씀은 불과 신약 성경에 7번 나와요. 그런데 제자라는 말씀은 무려 334번이나 소개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코 복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먼저 유대인에게서 제한이 없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족속은 제한 없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된다. 모든 족속은 아직 믿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뜻으로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조직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직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받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을 자신의 인도자와 위로자로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모든 직분을 줄 때도 다 그렇게 줘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무 쉽잖아요. 내 이름으로, 김양신의 이름으로 주노라 하면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직분을 주노라 라고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건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건
이 말씀은 나가서 전도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 징표로서 세례까지 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세례까지 받게 하라. 전도하여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데려온 그 사람으로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까지 책임지게 해라. 세례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본을 보여줘라. 목사님 데려왔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데려온 다음에 그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송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본을 보여줘야 돼. 저 보내줘요.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하는지,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다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세례까지 받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까지 받게. 이 책임져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 3년간에 예수님께서 들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을 그대로 받았어도요, 그대로 마지막까지 전하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권면하기를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해야 된다. 예배 안 드리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게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분 좋게 만들어서라도, 환경을 좋게 만들어 예배 드려야 한다고 반드시 알리고 전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릴래? 그럼 그래라. 그냥 오는군요. 이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당신의 길이 열리고 자식들의 길이 열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해질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아요.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자식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고통이 더 가속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갈수록 그거에 대한 대가가 더 치명적이게 될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은 전하는 자의 사상이나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당을 쫓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쫓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야당이 무슨 우리에게 복을 줘요, 여당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 인간들은 자기들 욕심밖에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들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알면 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막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는지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해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내가 복의 근원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는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학교예요. 요새 학교는 그 사람답게 사는 기본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어요. 왜? 사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군인을 훈련하는 것은 훈련한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잘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용기 있게 잘하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은 적의 총에 한 방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안 죽어요. 잘. 영화 같은 데 보시에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은 수백 명을 죽어도 자기는 안 죽잖아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도 믿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사탄이 역사하면 한 방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은 지금 훈련이 그래도 잘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팍 누르면 넘어질지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적은 것에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바로 알면 한순간에 술도 끊어져 버리고요. 담배도 끊어져 버리고요. 나쁜 습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냥 다 끊어져 버려요. 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 안 준다니까요. 자, 선수를 가르치는 건 선수 경기를 치르는 기술과 힘을 길러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양육하는 방법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교육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은 지금 40대, 50대 많은 사람들이 좌로 우로 막 나누어져 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네. 좌로 교육받은 사람은 좌를 말하고 우로 교육받은 사람 우로 말해요. 그래서 좌우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좌가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가고 우가 좋은 사람은 남한으로 아예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남한에 살면서 좌를 좋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좌가 좋으면 가서 살면 되잖아요. 왜 남한에 우 쪽을 해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까지 막 뒤집어 놓으려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 왜 선생님들이 좌우 사상교육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상교육을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심각한 상황들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내가 늘 말하잖아요. 현대는 역사를 교육을 안 시킨다고 그랬어. 역사가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역사가 거의 다 빼버렸어요. 역사 교육이. 왜? 역사 교육을 배우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의 반은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와셨는지
어떤 백성을 심판하고 어떤 백성에게 복을 주었고,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역사가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역사 교육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 누가 하는 거 봤어요? 텔레비전에 틀어봐요. 이런 말 누가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던 가르쳤지만, 당시의 엘리트는 물론이고 로마의 권력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된,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나 예루살렘의 공회원들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권력자들도 그들 앞에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고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더는 이 세상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몸소 수행할 수 없으셨어요. 그 대신 재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을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목적은 복음 선포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가 복음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에요. 교회는 전도의 선교를 위해서 생겨났고 복음화를 위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천주교에서 미사 끝에 사제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톨릭에서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말해요. 가톨릭에서. 신자들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대개 교회에서 축도 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내가 드렸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회 속에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로 하기 어려우면 미소로 복음을 전하면 돼. 잘 웃어주면 돼. 친절한 인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요새는 아파트도요, 참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젊은 놈들이 옆에 타도 눈만 돌리고 그냥 탁 이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파트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 타면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그때야 젊은이들, 근데 내가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 애들이 그냥 모른 척 하니까 제가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그때야 네 하고 쎄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든
내리면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제가 꼭 인사를 해요. 왜? 저들이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깨달았으니까 그들에게 인사해. 다 인사해. 우리는 기회가 되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기회가 되면 먹고 마시고 끝나고 그것은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 만났으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우리 교회 모두들에도 가까운 교회라도 갈 수 있게 해야 돼. 여기 우리 교회 잘 나오시던 그 세순복 성도가 큰딸이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여기 송파 농협 결혼식장에서 석 달 전인가 집사람한테 저기 결혼식 예식에 대한 안내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갔어요. 그랬더니 여 옆에 평강교회에서 목사님 부부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왔겠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왔어? 하고 내가 그 목사한테 물을 때 최순복 집사요 그러더라고. 그 교회도 가끔 가는구나. 저는 그 교회 가서라도 예수 잘 믿고 생활합니다. 꼭 우리 교회만 와서 해야 천국 간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좋으면 오는 것이고 싫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좋은 교회에서 섬기는 거야 뭐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만 되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해야죠. 그래서 밥 먹고 축하한다고 하고 큰애 둘째는 우리 교회 다닐 때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큰애만 있어서 큰애 가서 신부 옷 예쁘게 입고 딱 있길래 이리 들여다봤더니 몰라 못 알아봐. 그래서 우리 애은이 데리고 소희 가서 가까이 가지고 나 알아보겠니? 그랬더니 많이 뵌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영교회 목사야. 그때 네. 그래. 우리 교회 아동부 다 다녔었으니까. 그래서 사진 한번 찍을까?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왔어요. 우리는 기회가 되면 그래 어디 멀리 가서 사니? 신혼집은 어디다 했어? 그랬더니 송파 가까운데 했대. 가까운데 집에서 멀지 않는데 했어요. 그래 잘했다 하고 축복해주고 왔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 입 딱 다물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모르게 사는 그건 내가 아직 사명을 깨닫지 못했거나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언을 지키면 새로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본문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중단 없이 영적으로 함께 하실 걸 약속하고 계셔요. 이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현세적으로 같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네가 고난 당할 때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사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나도 너를 이 세상이 끝나서 천국에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님의 탄생에도 이런 구약의 사상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상이 더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시에도 마태복음 1장 25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변함없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믿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터치지는 않았지만 다 보고 계시죠. 그렇지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하고 구할 때는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올무에 빠져들게 하려고 막 올무를 꼬고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풀어주시고 그의 자녀들이 그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하느냐. 어려운 일 없을 땐 찬양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유언을 잘 지키면 본인이 복을 받아요. 부모가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부모든 부모 있는 부모든 부모는 유언을 해요. 유언은 누구에게 하냐?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유언이라 그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유언은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을 위해서 유언을 해요. 왜? 내가 살아와 보니, 평생 살고 보니, 죽을 때가 돼서 보니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올 때까지만이라도 너희가 나를 믿고 좀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경을 붙잡고 말하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해요. 링컨아, 이 성경 속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 정치를 잘하는 비결, 바르게 하는 비결이 다 들어있단다. 성경을 늘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아라.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정치가든 사업가든 미래를 꿈꾸는 자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길 원하는 자든 자녀를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기르고 싶은 사람이든 늘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은 우리가 잘 되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필요한 엑기스를 유언으로 남겨요. 근데 예수님의 유언은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를 잘 믿고 살도록 너희가 전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의 유언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활성화되고 유언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언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언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손을 모으시고요. 잠시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유언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